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을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한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탄절 4주 전부터 성탄절 전야까지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 기간을 대강절이라고 불러요.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 기간. 그래서 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에 그리고 그녀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이야기를 한번 나눌까 해요.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전한 소식은 평안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실은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시 그 시대 상황은 정혼자가 있는 여성이 정혼자와 상관없는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 여자들은 죽여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래서 어쩌면 의로운 요셉은 그런 마리아가 몸을 숨길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기 위해서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셉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혼자가 뭐 여러 명이 아닐 거 아니에요. 요셉 역시도 이 정혼자가 파혼하게 되면 요셉도 굉장한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조용히 그것을 덮고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주세요.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를 데려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까지 모든 정성을 쏟아주게 됩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러 오시는 예수님의 길, 그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그 길을 한마음으로 만들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안전하게 이 땅에 태어나도록 호적도 올리고 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아버지로서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함께 이루어질 때까지 가족으로 지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쩌면 처녀가 임신한 상태로 손가락질 받는 모습처럼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가 않아요.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는 억울한 수모를 크리스찬들은 어쩌면 겪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과정이 우리 걸음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나는 억울해요. 내 잘못도 아닌데 마치 보여지는 모습은 내가 너무나도 잘못한 사람들 같아요. 내가 비난받기에 마땅한 실수를 했다라면 이 비난을 겪을 수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억울할 수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 억울하지만 설명할 수 없는 이 핑계댈 수 없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눈초리를
의연히 굳건히 믿음의 때가 익어가기까지 기다리며 견디는 시간입니다. 마리아에게 약속한 이 일은 감당하기 억울했을 법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특별하고 아무나 받을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회사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당당히 밝히는 것이 꺼려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는 기독교인이지만 이라고 인정을 하면서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당당히 융통성 있게 술도 마셔. 나도 예수님을 믿지만 저렇게 고리타분하지 않아. 라고 하면서 뭔가 분리된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을 믿어 축복받고 싶지만 때론 그로 인해 받는 핍박은 억울한 것 같아요. 영광의 그날을 기다리지만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순간은 피하고 싶을 때도 많아요. 아니, 그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세상의 눈치 보는 것이 더 민감한 사람들도 많아요.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그날이 될수록 성도는 세상의 시선 앞에 정원자와 상관없는 임신한 몸을 드러내는 모습처럼 부끄럽게 그리고 세상 눈초리를 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부담스러워 숨는다거나 복대로 임신 사실을 숨기는 모습처럼 나의 신앙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때 요셉처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나예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진짜 예수님 생일이냐고 아니라고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날을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일, 주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 시대의 요셉과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